오늘은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개혁주의 구원론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소래에 위치한 모교회의 목사님은 계속되는 그의 성경 세미나 강론에서 성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후의 삶의 여정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 이미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그의 논지를 주장하면서 증거 본문으로 출애굽기 32장 32, 33절의 말씀, 시편 69편 28절의 말씀,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등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문자적으로만 살펴보면 생명책에서의 도말과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일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본문 해석은 언제나 문맥 내지는 동일한 주제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접근해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요구받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문법적이며 역사적이고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항복보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킵니다. 이 외에도 말라기서 3장 16절, 이사야서 4장 3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등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에 농명되어 있음을 동일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못, 곧 지옥의 둘째 사망에 처해질 것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과 안정성 및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은 구원의 절대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보증을 생명책이란 표상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생명책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토록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고 안전하며 영속적으로 유효하다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1장 4절 5절을 통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기술합니다. 이외에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 전부터로, 디도서 2장 1장 2절에서는 영원한 때 전부터로 설명합니다. 이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이름이 창세전에 하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됐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에 의해 수많은 인류 중 일부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을 영원 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기자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선택적 구원의 경륜을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어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 이후의 요건은 피택자의 행위 여부에 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의 뜻, 곧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길 수밖에 없음이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 원리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도의 이름이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점과 그 시점이 창세전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요소, 즉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명됐다는 사실들이 총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절대 확실성과 안정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침이며 동시에 어떤 이유로라도 결코 중도에서 상실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처음에 제기된 본 주제의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것처럼 기록된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간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연을 핑계로 아론을 충동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우상숭배 사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코자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를 적극 만류하면서 간청하는 가운데 이렇게 탄원합니다.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서 기록한 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기도의 본의는 문자 그대로 하늘 생명책에서 모세의 이름을 도말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자기 희생적인 간절한 애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의사 앞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내 생명을 담보 삼아 아이를 살려달라는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도 아이 어머니의 생명은 어떤 이유로라도 결코 담보될 수 없습니다.
단지 아이를 살리려는 간절한 모종의 반로가 이런 식의 극단적인 수사적 표현을 통해 표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생명책에서 성도의 이름이 도말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행위와는 무관하기에 어떤 이유로도 결코 중도에서 성도의 구원은 상실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단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성은 여전히 본성 속에서 활동하므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도의 범죄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결코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충족성 및 영원성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이내 용서해 주시며 단절된 교제는 곧 회복될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의 다윗의 간청 또한 출애굽기 32장 33절과 동일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해서입니다. 불신자들이나 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악인이 의인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강조하므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종말론적인 상태를 역설적으로 시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요지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본의가 왜곡되게 해석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특별히 이기는 자와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함을 연관시키는 가운데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흐려지게 되는 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되므로 이미 받은 구원일지라도 행위 여부에 따라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의미로 기술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영적으로 아사 직전에 놓인,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만 가득 찬 4대 교회의 위선과 가식적 신앙을 질책하시는 가운데 주신 한 가닥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4대 교회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참 성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서 사실상 생명 없는 죽은 교회를 방불케 합니다. 그럼에도 4대 교회에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합당한 자 몇 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될 것을 강조해 촉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기는 자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얘기하듯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 위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미 받은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상 이기는 자란 앞 부분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흰옷을 입은 합당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흰옷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흰옷의 용도는 벌거벗은 수치, 곧 죄를 가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문제점과 해결책을 일러주시는 대목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다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노라고 24장로 중 한 장로가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란 곧 흰옷을 입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로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거나 지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본의를 왜곡한 철저히 자의적인 해석과 편의적인 적용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된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로서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권합니다. 이는 행위 여부에 따라 구원 상실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맥상 앞절의 연속선상에서 본문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는 절정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로 예수님은 모든 천상의 왕적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을 명실상부한 왕으로 모신 가운데 그의 남은 생애를 말씀의 통치를 적극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신분으로 적극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곧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서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성화적 삶의 자세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기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저자의 강력한 권고는 순종 여부에 따른 구원의 상실이나 무효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발로로 무익한 종의 심정을 가지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본질에서 한 번 구원으로 영원한 구원을 보증하기에 행함의 여부로 중도에서 결코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충족성 및 영원성을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예정된 선택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어떤 이유로라도 도중에서 상실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안정성이 보증됩니다.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는 이런 사실에 대한 확증을 표상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이름이 행위 여부에 따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셈이 됩니다. 특정 본문에 대한 편협되고 왜곡된 해석은 성경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총체적인 계시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는 데서 발생합니다. 총체적인 계시관의 부족과 결핍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농명됐다란 은유적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구원의 절대 안정성과 확실성이 영원히 보증된다는 사실을 생명책이란 표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지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영단번의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